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여러 장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소리에 놀라기는 했지만 저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병자들을 고쳤지만 몇몇 사람밖에 고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 생각함과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 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후에 고향을 떠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둘씩 짝지어 다닐 것, 그리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다니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사역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이었고요.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을 지니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지들이 겹가지 쌓여서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에 얽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왜 두려워하는지 염려하는지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 죽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침묵할 때 세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이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사회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결국 그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떼같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이 그 빈들로 나가자 그곳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했고 유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참목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광야까지 나온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게 목자가 참 목자가 되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그들이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을 따라 나온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37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하면 대략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듭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경제적 그 증거를 대면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대기 전에 우리 현실에 집중하고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려 남자만 5천 명이나 먹게 되고요. 12광지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에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빈들에서 광야에서 목자 잃은 양떼들까지 방황하고 유린하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행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턱없이 부족한 거,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종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은 그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유린당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에 주목할,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부닥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감하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어두워진 이 세상, 그들 가운데 유린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들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생명의 길을 향해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장치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오셔서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참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절망과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먹이며 하나님 나라를 공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작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공동체와 우리 사회 속에 이 살림, 생명 살림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